안녕하십니까? 예, 교과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 4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은요, 예수님을 위한 예물 드리라는 제목입니다. 자, 제 4과 예수님을 위한 예물들. 기억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 받은 바 은혜는 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보답할까라는 걱정 어린 주제가 되겠지요. 예, 그런데 그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저는 오늘 예수님을 위한 예물 드리는 이 예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것인데요. 이 예물을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과 헌금은 연관성이 상당히 있다. 어떤 연관성을 저는 이야기하느냐 그렇다면은 그야 분명히 연관성은 있지요. 연관성은 있는데 저는 이 십계명 같은 십계명에 준한 헌금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그 다음에 둘째 되는 계명,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의 사랑을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헌금과 한번 대조를 해본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첫째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11조로 말미암아서 이 사랑에 대한 헌금을 드린다고 본다면은 나머지 10분의 9가 남았는데 그것을 각 개인에게 그것은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이 사용하는 자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여기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10분의 9가 남은 것을 혼자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여기에 함께 쓰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위한 예물 드리라는 제목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분의 9를 가지고 헌금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예물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가 속죄 예물입니다. 속죄 예물. 속죄 예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드리는 예물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은요, 하나님이 돌보심과 건강, 그 다음에 재물과 축복,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제목을 붙일 수는 있겠지만 기타 예물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타 예물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기록할 수는 없고요. 여기 대충 기록해 놓은 거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예물을 드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유지하는 데 쓰는 비용으로서 예물을 드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예물도 드리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예물을 더 드리라는 거죠. 그것이 둘째 계명,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예물의
포함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주 공부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물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관리하는 일의 일부로서요, 헌금에 관하여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이다 이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1금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에 대한 공부를 했고, 오늘은 10분의 1에 대한 공부도 조금 있겠지만은 10분의 9, 1을 하나님의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9 여기에 대한 예물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고 보아집니다. 자, 첫째 단은요, 헌금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면 어떤 동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기라는 단어를 갖다가 제가 접해 봤을 때 떠오르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 문구가 이자입니다. 뭡니까? 수언보언이라 이렇게 씁니다. 인지상정이요. 수언보언은 인지상정이다 하는 말씀인데 제가 한문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헌금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보니까 이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서 제가 쓰는 겁니다. 자, 이 뜻을 한번 풀이해 보면요, 수언보호는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사람의 마음으로서 보통적 마음이다 이겁니다. 특별한 마음이 아니라도 수언보호는 해야 된다 이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보답을 하는 것이 우리 특별한 마음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보통적인 마음이다 이겁니다. 이 마음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인면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면수심은 적어 놓지 않는데 보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그 마음이 짐승 같은 마음이다 이제. 그 짐승 같은 마음은요, 수언보언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보답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공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동기가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면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이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 이겁니다. 그럼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우리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이 헌금의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동기요. 헌금을 드려야 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보답해서 은혜를 갚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께서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인데요? 여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는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헌금의 동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그 독생자를 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 보여야 되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교과에서는 청지기에 보내는 기별 제 18페이지를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 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뭡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주의 것에서 우리가 주께 드린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헌금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헌금을 하긴 하는데 그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거라고요? 주께서부터 왔다 이겁니다. 주께서부터 온 것 그 중에서 주의 그것이 주의 것인데 그 주의 것에서 우리가 떼서 주께 드린다 이겁니다. 아주 심중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신 자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반응의 대상자가 누구냐 그렇다면은 내 이웃이라 이거죠. 남에게 자비를 베푸라. 남에게 자비를 베푸라. 근데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어떻게 베푸라고요? 자, 희생적 노력으로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10분의 남은 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요 헌금, 주님께서 받은 것을 주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드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얼마만큼 베풀어야? 자아 희생적 노력으로 갚아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림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교과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돈은 선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돈을 예수님께 바치게 되면은 그것은요, 그분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현상을 나타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헌금은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헌금은 믿음의 표현이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다 이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헌금은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기의 믿음의 표현이며 증거다. 두 번째는요, 헌금은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헌금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헌금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발견했다는 믿음의 표현이며 그것이 증거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내놨는데요, 헌금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헌금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여기서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깊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헌금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신 것이 있다 이겁니다.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은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요, 헌금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왜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실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헌금에 순종하는 자, 헌금을 제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저자는 교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드리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드린다.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불성설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둘째 날에는 얼마나 드려야 할까?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 고민하는 것이 많이 있겠지요. 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구원,
물질 그리고 그 외의 많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면은 우리는 이걸 얼마나 드려야 될까 하고 고민하겠습니까? 예,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면요 넉넉하게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1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자기의 힘대로 드리라. 누가복음 12장 48절에는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아서 많이 드려야 되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이제 많이 받아서 많이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를 드려야 될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받은 대로 주신 복에 따라서 내가 받은 대로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보답은요.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시편 기자의 한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모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는가? 우리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결코 그럴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요 하나님의 사업과 우리 이웃들을 돕는 일에 후한 마음을 갖는 것이면 된다 이거죠. 예.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돕는 일에 후한 마음만 가지면 된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거저 주라.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내 이웃을 도와주고 하나님 사업을 도와라. 이건 말 아닙니까? 자, 그러면요. 그 헌금을 이렇게 드린다면은 그 헌금이 드리면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의 헌금은요,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이기적인 존재에서 사랑 가득한 존재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헌금을 드리는 데에서는요, 그 헌금을 통해서 이기적인 존재에서 사랑 가득한 존재로 변할 수가 있다. 왜 헌금을 드릴만 하죠? 우리 성품도 변화가 되고 우리 성품들 개발하고 이기적인 마음도 사라진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성품으로 이루어질 테니까 헌금을 드리는 데 나타나는 현상은 아주 좋은 겁니다. 왜 우리는 헌금을 드릴만 하지요? 이런 다른 것도 제껴놓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일과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헌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헌금 액수와 드릴 곳은 어디일까요? 현금 액수는 얼마만큼 드려야 되고 그 드릴 장소는 어딘가라고 묻는다면은 여기 이렇게 대답합니다. 헌금 액수와 드릴 곳은 각자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는 교과 5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영적 그리고 도덕적 의미를 갖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이 의무를 등한시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 자신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쌓아둘 것 같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이기적이 될 것이고요. 갈수록 더 비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제대로 드림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교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비례하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표현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헌금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을 담는 품성을 개발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헌금의 중요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은 헌금과 예배입니다. 예배와 헌금이
연관성이 있느냐 이게죠. 예,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예배의 순서를 한번 본다면은 우리 이제 구약은 제사 제도니까 두고요. 신약에서 볼 때면은요. 우리 예배자는 드릴 것이 있고 예배자가 받을 것이 있습니다. 예배자가 드릴 것은 뭡니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11조와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배자가 드릴 기본입니다. 그러면 예배자가 드리는 것만 있고 받는 것은 없느냐? 받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배자가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선포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드림과 받음이 예배의 순서에 있는데 거기에 드림에서는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금과 예배는 어떠했을까? 라고 한번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자,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됩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것과 헌금 드리는 것에 나오는데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요, 1년에 3차씩.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살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막 흩어져 살았는데, 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무교절하고 칠칠절하고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이 택하신 곳이 있습니다. 지정된 곳. 지정된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택하신 곳으로 오는데, 지정된 곳으로 오는데 그냥 공수로 와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공수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도 여기 적용이 되지요. 자, 우리 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교회에서, 교회 하나님을 뵈러 올 때에 공수로 와서는 안 된다, 그죠? 예물을 가지고 와라. 자, 참된 예배의 모본을 한번 이제 읽어보겠는데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참된 예배는요, 그저 말과 노래와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말과 노래와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전에 무엇을 가지고 온다? 예물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예물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으로 가져갔고 우리는 안식 교회로 가져간다. 11조 헌물을 드리는 한 중요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배의 하나의 행위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참된 예배는 뭐예요? 말과 노래와 기도도 있지만은 거기에 예물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는 예배의 한 행위다 이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배의 한 행위이다는 겁니다. 그게 교과서 56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물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는 겁니다. 의무. 그것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특권이고 또 기회이고 의무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위한 자녀를 양육할 특권을 주셨다면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안식일 교회와 교회 예배에 11조와 헌금을 가지고 오는 기쁨을 공유해야 한다.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리는 일은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배에는 예물도 빠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넷째 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억하고 있다는 이것을 갖다가 예배에 대한 두 사건을 한번 제가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여기는 마태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가난한 과부의 두렵던 연보입니다. 또 하나는요, 기도와 구제의 백부장 고넬로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우리는 가난한 과부의 두렵던 연보를 잘 아시죠? 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연복궤에 대하여 앉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복궤 주변에 아마 앉아서 그 연복궤를 눈여겨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요,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오더니만은 와서 돈 연금 넣는다는 것이 두렙돈이라는 겁니다. 두렙돈. 예, 아주 적은 단위의 두렙돈이에요. 그 한 고드란트라는데 아주 작은 돈 두렙돈을 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렙돈의 과부를 기억한다 이거죠. 그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에 보면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르되 네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두렙돈이었는데 많이 였다고 합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억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꽃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기 때문에 아주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도하고 구제 잘하는 백부장 고넬로를 소개합니다. 예,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가이사라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탈리아 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하나님께 구제하고 기도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한상중에 밝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가로되 고넬로야. 고넬로에게 하나님 사자가 찾아온 겁니다. 기억하기 때문에 찾아왔지요.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르고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하는 것과 네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두렙돈의 과부와 고넬로의 그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구제는요, 두 율법의 원칙과도 같다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은 여기 누가복음 10장 29절에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기도 구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두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다음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도와 구제는 율법의 두 원칙,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의 사랑을 같이 겸하여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구제를 통해서 나타내는 내 이웃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두 원칙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금액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을 위해 정성껏 드린 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다섯째 날은요, 특별계획입니다. 특별계획. 특별계획이 무엇이냐 보니까 큰 뱅에서 드리기. 이 큰 뱅에서 드리기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을 이제 설명한 것을 보면요, 우리의 자산들은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거를 갖다 조사해 보니까 유동자산은 자기 재산의 9%가 되고요, 비유동자산은 91%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뭐 9% 되든 91% 되든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이게. 그 상관이 있다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요, 유동자산이 9% 있는 요 중에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이것은 작은 병인데요, 이 작은 숫자에 한해서 우리가 헌금을 기준을 찾고 그 다음에 책정을 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이 91% 여기서는 손 안 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큰 병은 요 91%를 큰 병이다. 그래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당신의 헌금 기준은요, 작은 병 요 9%에서 드립니까? 아니면 큰 병 91%에서 드립니까? 예, 여기에 91%인 큰 병에서 예물을 드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여기에 소개를 한번 합니다. 마리아가 드린 헌금을, 마리아가 드린 헌물을 큰 병에서 드린 헌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이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이거 뭐 300데나리온 간다네요.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겼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이 가득하더라. 1년 수고한 값을 가지고 한 번에 예수님의 발 씻는데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자산 작은 데서, 작은 병에서 드린 것이 아니고 큰 병에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의 헌물입니다. 바나바는 뭡니까? 그거는요,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드렸다는 겁니다. 예, 우리 바나바의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은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드릴 만한 것은 작은 병에서 드린 것이 아니고 큰 병에서 드린 것이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드리는 예물에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드리는 예물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본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여 드린 예물이 크면 클수록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는 겁니다. 예,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냥 허비해서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드린다면 하늘나라에 우리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을 만나조석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은요, 부지불식간에 그의 마음에 틈타서 반드시 그의 행동의 방향과 그의 가치관을 결정짓고 만다는 것이다.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은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린 것은요, 부지불식간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그의 마음의 틈을 타서 어떻게 해요? 그 행동과 방향과 그의 가치관이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결정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한다라고 봐집니다. 자, 교훈은요, 큰 병에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헌신이 필요하다.
하지만은 그와 같은 행동은요,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보물을 갖다가 땅에 쌓아 놓는다면은 우리의 마음도 땅에 집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나가는 거는 문제가 있겠지요. 자, 결론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넉넉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헌금은요, 예배 행위로서 우리의 감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헌금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겠지요. 그것은 금액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주의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하나님께 기억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우리가 재정적으로 신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요, 헌금의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액수와 드리는 장소입니다. 액수는 어떻게 합니까? 가부의 두 렙 돈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유일한 예물이니까 돈의 액수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항으로 드리느냐가 문제가 된다 그죠. 장소는요, 가부의 예물은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죠. 그런 교회에다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하는가? 그 자기가 헌금을 드린 성전이 예수님을 죽이는 곳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헌금을 그곳에다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우리의 헌금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